주일 갑작스러운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세상을 나가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감사합니다. 찬송가 524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다 찾으셨으면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과 쓰늘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쓰늘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 쓰늘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만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오늘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로 했으니까 주일 오후 예배는 형식을 좀 다채롭게 해서 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 이 카드 이렇게 펼쳐주시면 저부터 하나 뽑고 자 각자 하나씩 뽑으세요. 이제 카드를 뽑으시면 돼요. 질문을 딱 고정하게 이렇게 딱 갖고 계셔요. 알았죠? 네. 보지 말고. 전도사님도 보면 안 돼. 이게 쫙 펼쳐드려. 참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카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자 이렇게 쭉 펼쳐. 아니 이제 뒤로 이렇게 보여. 자, 고르세요. 한 장씩 뽑으세요. 아무거나 뽑으래요. 네, 아무거나. 하나만 뽑으시면 돼요.
자, 부장님. 욕심이 많구만. 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저니까. 많아요, 카드가. 아이고 두개 뽑고. 많이 자, 어, 많이 아유, 뽑혀. 됐어. 두지 말라고. 네, 보지 마세요. 지금 야 소영이도 뽑아요. 목사님 뽑으세요. 큐 카드. 네. 목사님 물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전도관이 캐스트, 뽑고. 말씀. 보면 패가 좋아. 패가 좋아. 자, 목사님 거룩하시다. 패가 좋아. 목사님만. 이런 말 목사니까 하는 거야. 자, 다 찾으셨죠? 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배우고 아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왜 읽고 배우냐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때문에 사실은 배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저희 엄마가 늘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도둑질 빼고는 다 배워라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거냐는 거예요. 활용을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또 저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걸 또 저 말씀을 저런 모양으로 지키고 사는구나. 그래서 이 생각이 교회 안에서 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어서 우리의 사고가 좀 예습할 때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습할 때 확장돼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관들이 생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살아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틀렸냐?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단을 제외하고는 틀리지 않는데 그것이 왜 틀리지 않느냐면 그 우리의 틀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예스가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답이 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인데요. 성도의 교제인데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걸 뽑았고 우리 권사님들은 이게 조금 낯서실 텐데 사실 청년들도 좀 낯설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이제 생각하지 않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본 적이 좀 적어서요.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각자의 생각을 나눈 것이지 어떤 형식을 갖고 나누는 거. 그래서 여기 딱 보세요. 카드 이렇게 딱 뒤에 보세요. 그럼 질문이 하나 써 있어요. 노안이 오셨으면 돋보기를 보고 돋보기를 쓰고 오셔야 돼요. 네, 저한테는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위로나 용기를 주는 부분이 있나요? 네. 다 각자 다 있으시죠? 질문이 있지요? 그냥 손 딱. 그러니까. 이게 잘. 네. 이 말씀. 이 말씀의 삶에 적용할 때 예상되는 가장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 이제 각자 질문을 읽으셨죠? 네, 책갈피에 꼽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오후 예배는요 아마 오전 예배 드리는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오전에 강해 설교를 해주시면 그걸 갖고 오후 예배 때는 좀 그거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나눌 것인지 라는 형태로 나누는 예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전 예배 큰 틀을 좀 요약 정리해서 보자면 예배이잖아요. 예배. 나는 달라고? 예배가 살아야 된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예배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눕시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오늘 아침에 관계 말씀 좋아? 잘 들었네. 말씀 잘 들었네. 관계 좋아? 예배 안 좋아요. 그치? 예배 상태 안 좋아요. 네. 오늘 예배 상태 좋았네. 잘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또 알아가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또 알아가는. 길. 네, 예배를 예배 사실은 신학을 하면은요 예배학을 배워요. 뭐 예배학을 배워가지고 예배 막 전통을 막 배우고요. 몇 세기 예배는 이랬고 몇 세기 예배는 이랬고 현대 예배는 이렇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배워요. 들어도 알까요? 몰라요. 네, 들어도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예배가 형식이 중요하냐? 예배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형식과 내용 둘 중에 어느 하나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네, 어느 하나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네, 내용을 담으려면 반드시 그릇으로서의 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예배는 당연히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앞에 오전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자리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까 그냥 뺑둘러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돌을 무너진 돌을 가져다가 형식을 갖추잖아요. 제단을 쌓고 그냥 아무거나 뭐 잡아서 해도 될 건데 모세의 명한 신대로 율례를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과 이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려해요. 고려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포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 예배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모여서 드리는 오늘 이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를 하나님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 파송하셔서 우리가 세우시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냐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형식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뭐냐면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형식을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삶의 형식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의 선택을 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의 형식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중요해. 현대 예배에 와서는 뭐 예배를 막 영어로 서비스다, 워십이다 막 어떤 데 가면은 뭐 예배학 가르치면서 워십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뭐 워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뭐 서비스는 섬기는 거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현대 예배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 그 말도 맞지만 그것도 다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건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감으로 아시죠? 오늘 지금 약간 멍 때리고 있는 소율인데 제가 서비스가 뭐냐라고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서비스라는 것이 현대의 개념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성도를 섬긴다라는 개념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와서 예배하기가 편안하고 예배할 때 어렵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데 그 말은 틀렸어요. 교회에서의 모든 서비스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뭔가를 살 때 왜 소비자가 왕이라 그래요? 내가 돈을 내잖아. 내가 주인, 그 물건을 사는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돈을 건네는 순간에 그 물건의 주인은 뭐냐면 가게 주인이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주인이기 때문에 섬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섬기는 것은 부차적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서비스를 해야 할 대상은 단 하나 누구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우리가 권사님 댁에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헌신을 왜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일과를 미뤄두고 우리의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를 바꿔가면서 왜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느냐?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큰 틀은 뭐냐면 하나님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형식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각자 여러 가지 예배의 상황이 처해질 때가 다 달라요. 이전의 교회가 지금 우리 예배와 달랐고요. 당연히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했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예배가 다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또 찬양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가면 또 예배 형식이 또 다르고요. 예배의 형식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예배의 형식에 있어서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는 물음을 갖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예배에서 내가 주인이어야 한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배를 이렇게 드리네. 이것이 아니라 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신앙적인 궁금증에 의한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는 이 질문이 내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배의 주인과 예배의 서비스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삶을 믿는 사람으로서 단정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언행을 바르게, 왜 그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삶에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말씀, 그럼 예배 내용이요. 예배 내용에 대해서 보아야 되는데, 당연히 예배의 내용은 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겠죠. 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을 텐데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거를 뭐 말씀이 뭐다, 찬양이 뭐다, 기도가 뭐다,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통용되어진 어떤 보편적인 성경으로서의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경우를 좀 살피려고 해요. 요즘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이 말이 참 많죠.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틀린 말 같아 이러면 맞나 싶죠. 맞나 싶죠. 자, 이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은 질문을 답을 안 하실 걸 제가 뻔히 알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 손 들어보세요. 예배 은혜가 안 된다. 있을 수 있는 표현 아닌가요?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들어보시고, 자, 손 내리시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자, 손 들어보세요. 자, 네, 한 명. 자, 그 다음에, 뭐,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렇다.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차든지 덥든지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예배가, 우리가 그 말을 제가 이제 포인트로 짚냐면, 오늘 예배 가운데 짚냐면, 예배라는 것이 예배가 무엇이다라는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여 기준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바꿔 얘기하면 그 표현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에요.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요. 네,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그 표현이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네, 부족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내가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왜 자꾸 내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은혜를 받는 것으로 기준 삼아서 예배가 드려졌냐 안 드려졌냐를 얘기하냐. 요즘 현대인들은 예배를 그렇게 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아요. 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쵸? 내가 힘들고 가기 싫고 어렵고 그런데 이기고 갔는데 말씀의 은혜도 못 받고 가서 막 일만 죽어라 하고 오고 이러면 내가 좀 오늘 뭐하다 온 건가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뭐하고 온 건가 싶다는 그 전제에는 무엇이 깔려있냐면 내가 받을 것이 있다는 전제가 내 마음 가운데 깔려있다는 거예요. 보상심리. 네. 보상심리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수고하고 이렇게 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우리의 그 보상심리,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뭔가 대가를 요구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그 마음들이 사람들, 보편적인 우리들 안에 깔려있는 의식 구조 가운데 깔려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내가 막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가로 내가 예배를 판가름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은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걸 판단해야 돼. 내가 예배가 은혜가 안 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표현이 제가 좀 부족하다고 했던 게 예배가 안 돼. 그럼 이 어감상 책임이 예배를 주관하는 어느 누군가 타인에게 있는 것 같잖아요. 네. 그쵸. 타인에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이 좀 은혜가 안 되고 또 뭐 대표 기도가 저 양반은 왜 맨날 저 어렸을 때 교회 장로님들이 2분 계셨거든요. 근데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한결같이 제가 기억나는 4살 예배 때부터 그 교회를 제가 27살에 사역자 돼서 떠나왔으니까 24년 동안 매주 2분 장로님이 번갈아 기도를 하시는데
토시가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참고적으로 옛날 찬송가 성자의 귀한 몸과 주의 주시라 병을 정말 싫어해요. 왜냐면 두 분 장로님이 그 찬송가를 매주 번갈아 봉헌 찬송을 했거든. 아무개 장로님은 351장, 아무개 장로님은 356장. 그거를 20 몇 년 동안 한 주도 안 바뀌어요. 그 심지어 다른 장로님이 어디 출타하셔서 지난주 장로님이 다음 주에 또 봉헌을 하시면 같은 찬송 2번 불러요. 근데 막 건반을 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면 그 음정과 박자를 막 끌고 가시며 이렇게 불러서 참고적으로 지금도 그 찬송은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얘기를 할 때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배자로서 드려지는 일보다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예배를 판단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이 기억나고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배가 은혜가 안 돼. 그럼 예배의 책임이 타인에게 있는 거지만 나 왜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 문제는 내 안에서 발견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들여다보실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블레싱 처치의 예배가 어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시겠지만 각자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 오늘 너의 예배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예배가 드려졌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남들 하는 대로 다 일어났다 앉았다 따라 부르고 기도도 할 때 고개 숙이고 눈 감고 헌금 내려갈 때 헌금통에 헌금 집어넣고 하니까 오늘 내가 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공동체로서의 예배는 드려졌을지 몰라도 나 개인으로서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냐를 살피는 것이 예배를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배에 성공하는 방법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 예배가 안 드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의 일상에서도 심기가 불편하면 주변이 다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내가 예배의 어느 한 구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전염병처럼 번져요. 전염병처럼 번져서 나를 삼키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전염하는 거는 이유도 아니에요. 그것이 사역자들이 사실 기도할 때 제일 애쓰는 부분은 뭐냐면 그 예배의 그러한 기운이 예배 가운데 퍼지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말하자면 정말 발전적인 예배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것에 있어서의 어떤 반대나 그러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어떤 영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는 예배 때만큼은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딱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타협하지 않을 정의로 진리의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는 뭐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최소한의 형식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진심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같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특별하게 신앙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앙은 교육이나 가르치는 걸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네. 어려서 할 수 있어요. 어려서 가르칠 수 있어요. 어려서는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어려서는 뭐 사줄게 뭐 해라 뭐 사줄게 뭐 해라 이게 몇 살까지 통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느 때까지 그 영혼을 그 자리에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지금 우리가 이게 예배에 대해서 나누지만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고 그리고 어쨌든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일순간이 다 예배하는 삶이에요. 아닌 때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건 너무 거창한 제목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그냥 예배라고 정의하셔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눈동자같이 살필게. 저 이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스토커냐 그랬어요.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어디든 다 따라가죠. 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계신 곳은 어디 가나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어느 자리든 다 성전이에요. 그것이 대부분의 뭐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자녀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고 가는 모든 말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실 때 예배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건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알 수 있어요. 네, 그걸 뭐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크냐 작냐 내 영역 아니에요. 네, 제가 늘 제 신앙에 있어서 모토로 삼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할 일과 내 일을 구별하고 살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할 일과 내 일을 구별을 못하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도 갔다가 그러다가 성도의 자리에도 갔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믿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하면 설령 반복되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는 판단의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역자들이 성도에게 믿음이 좋네 나쁘네 말 못해요. 네. 내가 내 것도 모르는데 남의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네. 판단할 것이 아니고. 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내 힘껏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면, 이 땅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천국 가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처분 내리시겠죠. 네. 처분을 내리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치즈는 내쳐봐야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밖에는. 거기는 좌로 굴러도 천국이고 우로 굴러도 천국이에요. 네. 거기서는 천국 안에서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냐면 예배를 내 스스로 평가한다? 예배가 뭐 오늘 나 오늘 예배 죽 쓴 거 같은데? 죽이 됐는지 밥이 됐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네,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막 마음을 잘 정돈해서 예쁘게 단장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 예배 자리에 올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는 오늘 나는 오늘 마음이 좀 이래요.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지를 옷에 묻은 먼지를 털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막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고 해서 예배가 거룩해지지 않아요. 예배는 언제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죄 가운데 거하시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나가서 죄를 우리가 짓고도 오고 옆에 사람 거 묻혀서도 오고 대밭에서 굴렀다가도 오고 먹고도 오고 손에 묻히고도 와요. 그것을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각자 묻혀온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발 앞에 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심란하고 안 좋은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해야 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예배에 올 때는 성경책 준비하시고 헌금 준비하시고 형편권 헌금을 준비하시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빈 마음으로 와야죠. 없으면 빈 마음으로 와야 돼요. 드릴 것이 없으면 빈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의 하나님, 왜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현실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주머니 뒤져보라고. 5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못 갖고 나왔냐고. 그런 얘기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마태가 아니에요. 세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삥 뜯는 분이 아니에요. 삥 뜯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주신 삶의 그 자리, 그 모습을 갖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분이 목사이고 내 직분이 장로여도 하나님 앞에 드릴 형편이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시는 때가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 빈손 들고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아.
있는 척하고. 네, 괜히 없는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아봐서 서로 살아봐서 알지만 서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든가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사역자라고 해서 그게 거룩하지 않고요. 네,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은혜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끔 하시는 거지. 그것에 있어서 막 저희가 뭐 저희 집이 사택이 저희 근데 사역자 부부잖아요. 저희는 뭐 거룩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막 거룩하게 기도부터 하실 줄 아세요? 각자 화장실 아침에 누가 있냐고 먼저 물어봐요.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삶이 다르지 않아요. 네, 갑자기 화장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화장실이 급한데 소율이가 막 머리 감는 소리 들리면 가서 화장실 문 두드리죠. 일단 문 두드려. 아, 쟤는 왜 아침에 이 시간에 들어가서 해놓고 아침에 기도해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 때는 각자의 마음을 알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가는데 마음이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괜찮게 만들어갖고 오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게 마음이에요. 또 그러죠. 아, 내 마음은 왜 이런가. 그런데요,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셨다가 왜 안 와? 지금 할 건데요. 어. 좀 급하시죠? 네. 예배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왔다가 그 어쩌지 못했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 가면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가 잘 드려졌냐 못 드려졌냐 이것을 분별하는 데 힘쓰시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가 이것에 있어서 이미 지나간 예배 붙들어 매겠어요? 절대 온라인 예배를 다시 재방송해서 듣는다고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배는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다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다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먼저 자원자 맞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꺼줘? 아니 꺼도 되고. 이거 어차피 속 깊은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별로 안 해. 예배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엄마 저런 얘기하잖아. 할수 있잖아요. 할 수도 있어? 그럼 꺼질까? 그래.